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6장과 17장 위주로만 읽을 텐데요. 혹시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을 잘 펴주시고 사도행전 16장과 17장 안에서만 읽을 것이기 때문에 잘 찾아서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장인데요. 16장에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했죠. 찬송을 하다가 지지나서 옥터가 열리고 옥터가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바울과 저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에바다 열린 길이구나 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통하여서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데 우리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39절을 눈여겨보시고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아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심정으로 때린 것이었는데 다음 날 상관이 와서 야 사실 별거 아니었으니까 저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사실 로마인이다. 로마인을 이렇게 판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로마인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불합리한 재판이라면 황제에게까지도 소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함부로 건드렸으니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 상관 보고 직접 와서 나를 모셔가라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불합리한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가 죽어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러고 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를 다니다가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름 앞에 당당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앞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쩔쩔매면서 모셔갔다가 이게 자기들을 위한 건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지 어쨌든 좀 여기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성에서 좀 나가주세요. 우리 39절 보니까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명령은 아니고요. 청했습니다. 좀 떠나주세요. 당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는 못하겠는데 솔직히 당신들 때문에 소동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힘드니까 이 성에서 좀 떠나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떠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선교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는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갔다고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 같으면 갔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서 전도하고 그들이 사정사정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17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빌립보에서요 암비볼리를 지나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까지 갔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진짜 수도에 온 겁니다. 최고 수도에 왔어요. 그냥 갈 수 없이 야 우리 온 김에 해변가에서 우리 한 인천 정도 왔었다면 빌립보를 한 인천 정도라고 한다면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천에서 서울이란 말처럼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 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53km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자 하나 넘어가잖아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근데 또 아볼로니아에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43km래요. 좀 쉬웠겠죠?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까지 64km랍니다. 합치면 160km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날, 죽을 것 같이 힘든 날, 혹은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막 제일 힘든 날, 맞은 건 아니잖아요. 맞은 것처럼 아프고 기침 나오는 날, 여기서 의정부까지 걸어가라 그러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의정부를 지나서 노원까지,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도봉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찬양팀 중에. 대단하세요. 도봉에서 와서 찬양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도봉까지 코로나 걸렸는데 걸어가라 그러시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기서 160km를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요 대전이에요. 대전. 몸이 성한 사람도 대전까지 걸어가면 골병이 들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죽도록 맞았고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고요, 몸도 성치 않은데요, 그러고 데살로니가까지 160km를 걸어간 겁니다. 중간에 뭐 마차를 얻어 탔는지 뭘 얻어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적혀 있어서. 이쯤 하면 됐지,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왜 감동할까요? 그쯤 하면 되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더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도 감동하시더라고요.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근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감동을 드리고 감격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하나라도 더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보니까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너희가 뭔가 나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아들과 다툰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좀 약간 엄격하셨나 봐요,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렇게 반항을 했답니다. 아빠, 그만 좀 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아빠만 유단을 떨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고. 그 아빠가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야, 너는 다 이렇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라도 더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조금이라도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가서요. 얼마 전 신천 집사 권사님들 직분자 교육을 참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역시 이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기 때문에 존중해 드리는 것이 교회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더 헌신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마음껏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리가 직분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존중해 드리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저도 반성하는데요. 우리 더 귀한 직분을 받으셨으면 다른 성도님들보다 혹은 초신자들보다 좀 더 수고하시고 좀 더 봉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요, 꼭 이미 죽도록 하시는 분들이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번 한 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을 것 같으신 분들은요, 빨리 뭐 하나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죽도록 충성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이번 한 주에 죽도록 하다가 휙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수고 봉사하셔서 조금 조절하세요. 조금 조절하셔서 죽는 날까지 충성하세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죽는 날까지 충성하시고 죽는 날까지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당에 도착했는데요. 회당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또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읽으시고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새 안식일 3주죠. 안식일을 3번 지났으니까 3주입니다. 3주 동안 안식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기로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례가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안식일에 모이는 게 모든 유대인들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모이는 거였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편이 나와 있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셔서 지멋대로 했다 이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모였던 그 관례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관례가 된 겁니다. 나의 삶이 된 것이고요. 나의 습관이 된 것이고 나의 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야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일반적인 성도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관례가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일생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 예배 드리시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사람들의 관습에 따르는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시고 나의 관례가 되시고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어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좋아서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너희 습관대로 될 거야 하더니 오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수 있죠. 3살 버릇 여두 간다고요. 습관이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관례가 있으셨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만드셔서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예수님의 삶과 길과 인생길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례가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례가 습관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일상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 되었지만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사도 바울과 혹은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신약 성경은 아직 안 쓰여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더라 그런 구절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후대에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복음서는요, 서신서들보다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영원한 구원자시다임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였고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역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이게 복음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 복음과 복음적 메시지가 우리 설교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제 친구 목사에게 들었어요. 한 작년 말에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대학생 때 만나고 처음 만났다는 얘기인데요, 너무나 대학생 때 그렇게, 저도 그랬겠지만 아마 대학생 때는 서로 교만해서 서로 상대방을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는 아유 저 코찔찔이 같은 녀석, 제가 그렇게 봤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되게 멋있는 목사님 되어 계시더라고요. 성경도 막 수십 독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막 엄청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냐고 했더니 한 성도님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시대인데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인문학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데 허구한 그 오래된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저는 제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 얘기만 한다길래 너무나 뿌듯하고 존경스럽고, 저 코찔찔이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 되셨을까 막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래요.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도 이렇게 막 우리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랬대요. 야당의 아무 개씨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여당의 아무 개씨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그랬대요. 목사님, 그 정치 후보에게 아무개 씨라니요. 아무개 님이라고 하셔야죠. 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설교하기 참 힘들겠다. 전도하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혹은 예수님의 은혜를 닮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풍성하고 넉넉하게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넉넉한 교회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난 100년, 앞으로의 100년, 앞으로의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에 쓰실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바울과 실라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매 맞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감옥에 있다 온 사람들이고 160km를 걸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는 헬라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헬라 귀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헬라 귀족들이 있는 곳이라서 헬라인의 그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어찌 보면 무식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은 로마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인사가 이거였다 그래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대 사람들 예, 가이사가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인사였대요. 그런 마을에서 그 외모로 형편없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은 사람이 식민지 사람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주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릿한 얘기를 뭣도 없이 화려하지도 않게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부족한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어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모습과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화려함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외형들이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복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나머지 말씀 한번 쭉 보실까요? 5절에서 9절 말씀 쭉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불량배들을 고용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심지어 회당장이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불법 침입하여서 야손도 끌어내서 잡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도 벌어졌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 역사도 있더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마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권세도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한 일을 피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멈출 수 없지요. 중단할 수 없지요. 어느 교회가 새 가족이 참 많이 등록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참 좋아했습니다. 야, 이렇게 청소년, 청년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오다니.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조만간 어느 설교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할 예정인데, 믿는 자의 수가 3%가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8%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작년에 3.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도가 되었습니다. 3.0에서 올랐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겁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청소년들만 보자면요,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 국가입니다. 복음화율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청소년들은 전도 대상이고요, 선교 대상입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지가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확 몰려오는 것을 처음엔 좋아했는데요, 좋은 일 끝에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어떤 청소년들이요, 교회 구석에다가요 변을 봤어요. 웜에 소변도 보고요, 구석에서 담배도 피고요, 심지어 교회 문 따고 들어와서 지들끼리 라면 먹고 놀다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청소년 정도를 중단했어요. 청소년들이 수없이 몰려왔는데 그런 원망의 소리 때문에 그 교회는 청소년 정도를 중단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좋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 있으면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 술 먹는 아이들, 심지어 변을 보는 아이들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담배를 평생 한 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금연운동과 금주운동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전도 영혼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 교회 왔다면 예수님 믿다 보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10대, 20대 시절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막 천사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10대, 20대 시절에 한가닥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동천감리교회 하나님께서 청소년들, 청년들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새신자 가족 중에 조금 아직 은혜를 체험 못한 아이가 있어도, 혹여 아직 담배를 못 끊은 아이가 있어도, 혹여 아직 술 못 끊은 아이가 있어도 조금 봐주세요. 그 아이는 전도 대상자고요, 선교지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책임질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저는 생긴 것과 같이 반장을 거의 놓치지 않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담배를 폈어요. 어떤 삶인지 아시겠죠? 저는 생긴 것과 같이 반장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항상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변화하여서 더 엇나간 친구도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은요, 현재 교회 집사, 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서로 과거를 까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녀석들이요, 지금 교회 기둥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필리핀 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 월화수 청소년부 수련회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24일 25일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에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서 지금 변화받은 것 이상으로 크게 성령 받고 변화받아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